오늘 이사야 3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사내림이 보낸 그 편지, 협박 편지를 받고 나서 취한 행동과 그리고 그 믿음을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협박의 글을 받았을 때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람들마다 살아가면서 아마 협박을 한두 번은 받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마다 가라고 그냥 장난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고 진실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너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네가 어떻게 잘 되나 보자. 너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해코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요즘은 하도 법이 강해져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하면 그 협박한 것 때문에 영창에 갈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병이 났다고 하면은 그 병 고쳐주는 일도 다 해야만 마땅합니다. 이 살면서 과연 어떤 협박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글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에 이상이 왔다 이러한 어려운 일도 당할 수가 있고 물질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명예나 번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해서 나를 갖다 참소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하도 그냥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해가지고 이 악플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연예인같이 이렇게 오픈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악플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연예인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냥 개개인에게도 이러한 악플들이 많이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나라의 존망에 대한 그러한 협박을 받습니다. 나라의 존망에 대한 내가 지금 이 나라를 내가 쳐들어왔는데 여호와의 승낙이 없이 여호와의 허락이 없이 내가 쳐들어왔겠느냐. 내가 이걸 쳐들어와서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남유다를 완전히 내가 멸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멸한 모든 나라의 신들이 아무도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구원한 신들이 없다.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도 내 손에서 그 너희를 구출해낼 수 없을 것이다. 아주 강한 협박을 합니다. 이러한 협박의 글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강한 협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 다 마음이 그냥 두근 반, 세근 반 흔들릴 수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다 보니까 나라에 좀 존망이 달려있는 나라가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패해버리느냐 망해버리느냐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이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이러한 협박의 글을 받을 때 인정을 했어요. 그래, 협박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인정을 했어요.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은 나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며 그들을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림이 모든 나라들을 많은 나라들을 패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다 망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을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와서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의 사건들을, 그 편지의 일들을 히스기야가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협박을 당할 때 우리가 그 협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인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협박을 하는데 뭐야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는 것보다 이가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이가 이렇게 협박하는데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이 악한 것들은 이렇게 협박을 하는구나. 이 악한 것들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을 먼저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다른 나라가 망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 왕 사내림이 거기 주위에 있는 나라들 다 멸망시키고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시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다 같이 시작.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부산 하볼 하스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남유다는 2지파만 남아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예요. 이렇게 둘로 나뉘었는데 다른 나라도 다 점령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인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취하였고 멸망시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왕 아수르 나라의 땅으로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지피 백전 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상대를 모르고 싸우다 보면은 내가 패할 수도 있고, 아예 정말 상대를 너무 얕보고 나갔다가는 내가 완전히 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덤볐다가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영적 싸움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총칼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총칼 들고 싸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이 악한 것들, 보이지 않는 악한 무리들, 사탄의 무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어요. 사람은 숫자가 5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탄의 숫자, 마귀의 숫자는, 그 악한 것들의 숫자는 6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가 7입니다. 그러니까 5과 6이 싸우면은 5이 항상 질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작은 게 작은 고추가 맵다고 이길 수가 있어.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나 홀로 악한 것하고 대항해서 싸우다가는 백전백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지고만 살아야 되겠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 주님을 덧입어서 12가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7과 5가 더하게 되면 12잖아요. 그러면은 6의 숫자에 갑절입니다. 배수가 되어버리니까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악한 것들이 강하다, 세상 것들이 강하다, 어둠의 것들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는 더 강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내림이 다른 나라를 다 점령했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그 북이스라엘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도 거기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혼합 종교가 되어져 가지고 세상 것들과 다 섞여 있었지만 거기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패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그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찾았다가 세상 신을 찾았다가 그리고 세상 우상에게 절을 했다가 이러한 시기니까 그들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직 뭡니까? 승리하게끔 만들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이라고 새긴 단도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이 아덴 지방에 가게 될 때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신을 섬기는 것을 봤어요. 신을 위해서 제단들을 쌓아놓았는데 해, 달, 별,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바위, 나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거기다가 신이라고 제단을 만들어 놓았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신이 있었느냐, 어떤 제단이 있었느냐,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까지, 그 신들을 위해서까지 제단을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신들, 이러한 신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들은 다 너희가 알아서 너희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겠지만, 그러나 그 신들은 다 망한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은 뭡니까? 망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람이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망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망하고 다른 신들이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이 망한다는 겁니다. 우상이 망했다. 여기 그거 보게 되면은 그 우상이 망하는 것을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뿐이요, 나무와 돌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은 나무와 돌이다. 이것이 바로 우상들인데 그 우상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권세나 지식,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5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을 때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을 때 만질 수 없고, 발이 있을 때 걸어다니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을 때 소리도 못한다. 우상은 바로 그렇다. 여러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가서, 미국에도 우상들이 있어요. 파는 것들도 있어요. 그 우상 앞에 가서 한번 그 얘기해 보세요. 야, 말 좀 해봐. 야, 너 내 말 듣니? 야, 이거 냄새 좀 맡아봐.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우상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신, 그리고 우상은 망합니다라고 19절에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데 아수르 왕 사네림이 이렇게 강한데 이러한 협박 편지를 보냈는데, 그럼 내가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을 할까요? 아니면 엎드려서 내가 항복을 할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리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다음에 15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협박의 글을 받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주위 사방 뭡니까? 강대국에다가 SOS를 청하지 않았어요. 구조 요청을 청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은 바로 그 편지를 들고, 협박 편지를 가지고, 협박의 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들은 꼭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큰 일이 생기면 여호와의 전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교회에게 다 부서지고 나서 거기에 이슬람교 회당이 거기 지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수도로 회복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전터는 아직도 회복이 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서 열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합니다. 거기에 가보면요, 매일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어린이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와서 그 벽을 붙들고 빨리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문제를 당했을 때 여기저기 뛰어다닐 것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달려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달려나와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역사는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자를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로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전은 여호와께서 계속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그러한 상황을 당했을 때, 상상을 못할 그러한 상황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 가서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올라가서 한 일이 뭡니까? 사내림이 써보낸 협박의 글을 쫙 펴놓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십시오. 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했다 했어요.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역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시련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때 무엇 가지고 해결을 하겠어요? 어떻게 해결을 나가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더니 간혹 가다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본을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내 뜻대로 왔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왔어요. 내가 이렇게 작정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구상하잖아요. 그대로 돼야 돼요 하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항상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무엇을 행했는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도 요것만은 안 될 거예요 라고,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간혹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다 하시는데 요거는 안 돼요. 그럼 요거는 안 돼요라고 믿었으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믿어서는 안 돼요. 안 된다고 믿어서 우리가 믿습니다 했으면 안 됐을지라도 그 안 된 것이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 33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아멘. 여기 도모를 폐하신다는 건 뭡니까? 도모. 이 도모는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합니다. 특히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힘들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핍박하고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소식을 들어서 알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들이 일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수단과 방법을 폐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사상도 그대로 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병 가운데 치매라는 병이 참 무서운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치매가 참 무서운 병인데, 치매는 뭡니까?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을 치매 걸리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종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그들을 치매 들게 해버리겠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정신이 들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겠다, 무효케 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6절에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믿고 있는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16절에 보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것을 만드신 그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능력이 있으신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나가고 땅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산과 섬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은 다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끔 만드십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5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고물이라. 그러니까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는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은 금과 은이다. 그것은 돌이다. 그것은 나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홀로 계십니다. 홀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 혹은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 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사실.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일하다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참 좋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자기의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말씀을 못 믿으면서 의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요 가다가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시험이 들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떤 환난을 당해도 역경을 당해도 아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실망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실망한다. 그리고 더 힘을 내서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패하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천지가 운행되고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잘 전해야 돼요.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믿어지면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 항상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특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협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심에 감사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진 되고자 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